기도하는 집이었고, 그 다음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고, 이거죠.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주실 때 세 가지 통로를 주시는데, 처음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자연 환경이 있겠죠? 공기, 물, 노력과 상관없이 기도도 안 했는데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도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그냥 주시는 것도 있다고요. 이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해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부르짖어, 우리 좀 구해주세요,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하고 모세는 계속 기도를 하죠. 그렇죠?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와 같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셔야 되는 부분으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막 좀 주고 싶은데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끌고 가시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주시는 게 있다. 자, 그러면 다 이렇게 좀 지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주셔. 그럼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일까요? 이거는 누가? 넌 크리스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계속 뭐가 주어져. 이거는 넌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넌 크리스찬도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뭘까요? 평양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예수천당 불신조 그거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시험 공부를 못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공부 안 한 것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서 간증한 게 있어요. 시험에는 성령님도 꼼짝 못 하시는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노력을 통해서만이 얻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 주님이 주셨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얻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어지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어지는 것, 그냥 주어지는 것,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노력해서 주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다 누려야 되는 건가요? 이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죠? 넌 크리스찬이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건요, 크리스찬, 하나님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주시는 것도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냥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었지. 이게 바로 진화론적 사상.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났지. 이건 넌 크리스찬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노력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있는데, 이 노력하는 것들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넌 크리스찬이 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뭐라는 건가요? 여기 노력 앞에 기도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왜일까요? 노력 없이 얻어내는 성공은 바로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노력 없이 뭔가를 성공을 했으면 그게 결국 그 결과물의 성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헌금을 내라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교회 봉사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만 얻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여러분도 노력해서 열심히 다니시지만 뭘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죠. 기도를 안 하면 교만에 이르게 되죠.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한다면요,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좋은 것을 겸하여 얻습니다. 그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함. 주님 앞에 겸손함은 어떤 거냐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도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세 번째 뭘까요? 당연히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것이 있겠죠.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간청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요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그냥 받았어요. 노력해서 받았어요. 근데 정말 누려야 될, 기도를 통해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요, 이걸 못 누립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닥 지금 내가 뭘 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러시면 안 돼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또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맛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뒤에 가면은 이제 차후 설명이 다 돼야 되는데 상급, 하나님과의 관계, 다스림, 권위와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생각했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세상에 태어났는데 흑백만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흑백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케이? 흑백만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컬러풀한 게 지금 보이시죠? 그렇죠? 감사하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을 그냥 흑백으로만 만드셔도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왜? 컬러풀한 무지개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컬러풀한 무지개를 본 사람은 흑백의 삶이, 흑백이 풍요롭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 기도자,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꿀과 같고 달달하는 걸 알아요. 무지개라는 어떠한 색깔의 것이라고 알아요. 근데 그 무지개의 그 색깔을 체험해보지 않은 흑백으로만 살았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면서 그 영적인 그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 흑백만 아는 사람은 기도합시다 얘기해도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흑백에 만족하니까, 그리고 무지개를 볼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는 지금 무지갯빛을 다 누리고 온 색깔을 다 누렸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 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여기에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우리 보통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매들은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 그 중간에 무슨 색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루즈 색깔처럼.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들은 빨주 노초 파란 보고 그게 딱 끝인데 여자들은 그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에 무슨 핑크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진한 핑크, 옅은 핑크 막 이런 게 쫙 있대요. 예, 그 색에.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매들은 그걸 알아요. 풍성한 루즈 색깔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까지 가보지 않으면 지금 기도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정말 너무 멋진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땅의 것, 육의 것, 관심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육의 것을 더 부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가지고 뭔가 내 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되게 비밀한, 그런데 그게 커. 그게 너무 멋있어. 너무 재밌어. 그게 기도죠. 다니엘이요, 너 기도하면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용감해가지고 기도를 다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항상 기도하는 그 창문에 서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니엘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정말 용감해서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용감하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죽음보다 더 재밌는 거가 기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 정말로 기도가 크고 비밀한, 와, 그러니까 너 기도하면 죽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누리는 그 친밀함과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인해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체험하셨죠? 분명히 전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져갑시다. 더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3가지를 제가 다 얘기했는데 이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 노력해서 얻는 거, 기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기도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를 얻어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기도는 뭔가를 받아내는 것, 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크리스찬, 예수님. 예수를 아는 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곧 관계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늘 문은 여는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보셨지, 주일날 보신 분도 있고,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늘, 오늘도 방금 찬양했잖아요.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하늘 문 딱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조금 너무 영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요, 너무 성경적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그냥 딱 그것만 딱 들으면 너무 영적이고 막 이렇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상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그 성경적인 기도를 저희가 이렇게 세워나갈 텐데요,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좀 요거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틀이 있습니다. 담는 게 있고, 기도의 틀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틀이 중요할까요? 네, 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담기 때문에. 틀이 없다면 그 내용을 담지를 못하죠. 그래서 틀도 깨끗한 틀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더러우면 물이 더러워지겠죠. 동일합니다. 이것은
되게 상호 교환적이고 교통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왜 하필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말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 솔직히 제 원래 강의 DTS나에서 했던 건요, 영적 전쟁, 예배, 그리고 뭐 있죠? 십자가에도 왜 뒤쪽에다 물어보지? 내가 기억이 안 나.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영성 훈련,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게 항상 말씀 막 강조. 갈보리 채플도 우리가 말씀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왕 세미나 할 바엔 말씀 성경 공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 시간에, 이 때에 왜 기도의 불을 저에게 주셔서 왜 갑자기 기도에 이렇게 꽂히게 하셔서 기도 세미나를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된 거죠. 저도 솔직히 말씀 기도 막 하면요, 주여 막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엔 좋아했는데 점점 좀 세련된 어떤 옷을 입고 기도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선교단체는 항상 들어요. 듣고 기도해요.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요. 아니, 우선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 먼저 조용히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를 잘 안 하고 한 명 한 명씩 팝콘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기도하면 제대로 못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가르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지금은 잠깐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당연하지,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게 정말 균형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했었고,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도는 말씀으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기도문을 하는 기도, 그리고 뒤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계속 그 내용이 말씀으로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를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훈련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먼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건 내일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의 내용들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시발점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라 한번 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니까 11조 담는 창고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잘 담으면 한번 네가 시험해봐 나를.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쌓도록 주지 않는지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나오고요,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보물창고, 신명기 28장 12절. 그러니까 하늘 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보물창고가 계속 나와요.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것처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했으니까 당연히 문이 있으니까 열쇠가 있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하늘이 열리고, 계시록 4장 1절 너무 좋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할렐루야. 제가 요거를 딱 보자마자 아까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까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딱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집 문이 떠오르세요?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냥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이 떠올라요. 전 찬양을 하면요, 찬양 가사를, 찬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딱 그 가사만 제가 이렇게 하고 부르는데 계시록이 딱
계시록 4장 1절이 보여요. 거기에 그 단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막 마태복음이 보이고, 전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 안에 뭘 하고 있냐면 성경의 여행을 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찬양 가사 짧은 한 가사 구절이지만,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당신의 그 보좌를 보는 게 바로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 보좌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좌를, 그다음 뭐죠? 하늘을 보이시고 주옷자락 가득한 임재. 그 주옷자락 가득한 임재가 딱 뭐가 나와요? 이사야서에 갑자기 갑니다. 그 짧은 그 순간에 이사야서로 또 갑니다. 가면서 막 거룩하다 스랍들이 막 찬양하고, 이사야가 봤던 막 숯불로 입을 지지고 막 그 장면이 정말 짧은 시간에 차작 가요. 옷자를 보이시고 주옷자. 그다음 뭐죠? 자, 그냥 찬양하세요. 주님 하늘 문을 열어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고 주옷자락 가득한 임재 가운데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 한 절을 하는데 제가 지금 몇 군데 왔다 갔다 했죠? 계시록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이사야서 갔다가. 자, 찬양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근거가 근거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이제 트위스트 됐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성경의 여행을 떠나죠. 정말 재밌어요. 막 그 찬양 가사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저는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그게 찬양이 된 거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의 그 풍성함이 나오는 것 자체 하나가 무엇을 근거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기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를 할 때 성경의 여행을 떠나고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춤추고 있어야 되고 놀고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 지금 이건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찬양 부르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이런 게 더 좋아요. 제 머릿속이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도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토대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러면 또 나 말씀도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우리 하은이가 저한테, 아버지, 제가 원하는 어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걔가 원할 때는 그냥, 우리 하엘이 요즘에 말 되게 안 듣는데 계속 뭘 달라 그러면 주세요라고 시켰는데도 계속 이래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알아들어서 줘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솔직히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골 교회 가가지고 그 기도의 단을 쌓았던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할머니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길래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성하여져서 나이가 들고 내가 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면서 뭔가 얻어내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렇죠? 아버지와 어떤 코드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우리 아버지 말씀 되게 없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먼저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고 그래야지 아버지 입이 딱 떠져. 우리 아버지 거미줄이 쳐져 있거든요. 우리 진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이게 인간적인 거지만 이렇게 안다라는 거죠. 서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지 알고, 그러니까 성장을 했고 당연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 빌딩업 되면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겁나서 내가 말씀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쉬어야겠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좋네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늘의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좀 빨리 넘어갔을 때 하늘,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590회 나옵니다. 안 놀라시죠? 믿음이 280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 좀 놀라시고요. 하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를 할 때 이게 여러분 들으셨죠? 샤마임, 임,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 번역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헤븐스로 돼 있어요. S가 붙어 있어요. 한국만 그냥 천지, 하늘, 땅, 하늘 그렇게 했는데 하늘들입니다. 그럼 그 하늘들은 뭘까? 제가 우선 첫째 하늘, 아에르의 하늘, 대기권을 말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 눈의 하늘, 헬라어로 아에르예요. 여기에서 뭐가 에어가 나오죠. 공기, 공중.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늘.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할 때 이 아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도 혹시 이 첫째 하늘만 알고 살 수 있어요. 그냥 보여지는 하늘, 공중. 그런데 성경엔요, 뭐가 또 나오냐면요, 둘째 하늘가 나오는데 이게 에프라니누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껴진 하늘, 옆에 하늘, 에피, 우라노스. 이게 합성어인데 에베소서에는요, 여기 또 우라노스,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개의 하늘을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따로 다뤄요. 한국말로는 하늘 하고 끝났는데 번역을, 그리고 영어로도 heaven 하고 끝났는데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이 하늘이 세 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하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어떠한 역할? 예. 이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봤던 거는 공중으로 되어 있고 해석을 했고, 눈에 보이는, 그렇죠? 우리 안에 파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얘기하고요. 둘째 하늘 에프라니우스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어둠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때 에프라니우스를 썼어요. 에프라니우스. 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영적인 하늘,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3장 9절,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도 에프라니오스를 써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잘 보세요.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가 뭐였죠? 에클레시아가 뭐였죠? 어떤 역할을 하죠? 기도하는 집인가요? 맞습니다. 선교하는 집, 그렇게 쓸 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 기도하는 집은 뭐였죠? 이제 계속 우리 여러분 팍팍 나와야 돼. 이제 뚫어야죠. 뭐라 그러지? 조금 너무 촌스러운 얘기지만 뚫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고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십자가죠. 그럼 기도죠? 어떤 거죠? 땅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세상을 버타여 살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 않고 세상 위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공중에다가 이 에프라니우스라는 곳에다가, 이 하늘 말고 교회가 이곳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뭘 한다 그러죠? 지혜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영적 세계, 교회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그걸 뚫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의 이슈를 갖고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쉽게 말한다면
영적인 어떠한 현상들 가운데 참여하는 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우리 모세 형님과 그 옆에 아론과 홀인가요? 맞죠? 둘이서 뭘 했죠? 모세가 이렇게 들고 있었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내리면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지고 들면은 이기고.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걸 봤노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는 병사들 중에 막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내 노력으로 싸우고 있어. 막 해가지고 막 이겨. 근데 우리가 수세에 몰려. 막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그 일은 뭐가 주도하고 있죠? 예, 기도가 주도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주도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좀 없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그 뚫린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함으로 이게 왜요? 눈에 보이는 거죠. 누가 싸워서 끝! 그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영의 세계에선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땅의 현상이 일어났구나를 아는 거죠. 그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 보이는 거, 건물 크게 짓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안에서 해석을 해버리고 끝나버리죠. 영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어거스틴이 했고 정말 많은 선배들이 얘기했어요. 그 영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신이신 삼위의 하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비다. 맞나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영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하늘 문을 열어. 그게 그냥 퍼런 하늘이 열렸어가 아니라 우라노스가 열리는 거예요. 우라노스의 개념을 이 에프라니오스를 뚫고 이 아엘의 공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에프라니오스의 위에다 이 영적인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민족이 이제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21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왜 다니엘은 한 10일만 하지 21일을 해가지고 힘들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다니엘만 봐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죠. 다니엘은 봤던 거죠. 그래서 한 천사가 기도의 답을 갖고 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그 메신저 되는 천사가 오면서 기도하는 첫날,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그 첫날 내가 답을 갖고 출발을 했어. 그런데 내가 막혔어. 이미 너가 기도했던 시작하면서부터 21일 전부터 딱 상달이 돼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 한국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언어로는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지금 이제 겨우 20일 만에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사 군이라고 하는 건 바사 왕국이라는 그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The Spirit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영적인 왕, 그러니까 영적 군주,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게 바로 에프라니우스에서 일어나는 이걸 공간적으로 여러분은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마무리 제가 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간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무슨 인정을 하죠? 귀신, 네, 세계.
사타니즘, 어떠한 부분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뭘 인정을 안 하죠? 천사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거를 인정을 잘 안 해요. 솔직히 교회도요, 에프라니우스 있는 악한 영들은 되게 인정을 잘해요. 이 사마귀, 네? 한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사탄, 마귀, 귀신, 가지고 사마귀. 그건 되게 인정을 잘하는데 그것을 제압하는 미가엘은 인정을 잘 안 해요. 그거 되게 웃긴 거 아닌가요? 왜 우리 편은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천사론도 되게 재밌어요, 원래. 정말, 아니, 왜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적이니까. 그 우린요, 기도함으로 그 미가엘, 막 가브리엘이랑 같이 놀아야 돼요. 막 기도를 막 가지고 갔다 내려왔다,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귀신 영화 보면서 귀신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에프라니우스만 우리가 친근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영, 하나님의 군대와 친근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우라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계신, 이게 바로 우라노스의 하나님. 우라노스에 계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라 했지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걸 뚫고 가야지. 공간적인 거죠, 벌써.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념적인 것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우라노스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중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놔둔 겁니다. 구절을. 셋째 돼 있죠. 여기 여러분의 프린트물 보시면요.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라. 마태복음.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그리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이거 다 하늘이 그 우라노스의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 않고 이 11조 그 신명기란 민수기 나왔을 때 동일한 하늘 창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보물인데 바로 우라노스를 써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한 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이게 뭐냐면 하늘의 은사 할 때 우라노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 셋째 하늘, 이거 중요하죠.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라노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우라노스.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2장 20절 하늘 우라노스. 그리고 열린 하늘문 우라노스. 베드로전서 하늘에 오심, 하늘로 쫓아 강림하심, 하늘에 강림하심 우라노스. 그 완전한 영역에서 오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가 서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나님 그 하늘로 가심으로 본 그대로 오리라. 이게 요 하늘이 아니라 우라노스를 써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곳 가운데 계시다. 그분이 오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그 뜻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역할을 하는 것. 자, 장소적인 것으로 국한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거는 주기도문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라노스를 얘기할 때, 이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우라노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니,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여태까지 했는데. 그래서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하나, 둘,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한 걸까? 아니다. 완전한 하늘 할 때 3자를 쓴다. 완전수 3을 썼으니까 완전한 하늘 그거 얘기한다. 어떻게 이렇게 층이 있겠냐라고 학자들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경험한 최고도의 황홀검을 시사할 때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3자를 쓴다. 그리고 십자가 3일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해 놓은 게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그 자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노라. 이걸 2번 말해요. 2절에 걸쳐서 똑같은 거를 똑같이. 그러면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되게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겸손하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이라는 어떤 강의를 할 때 되게 잘 이걸 깊이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 미디어, 영화에 나오는 그 천국에 너무 그냥 뭐랄까 매료되어 있고 인포가 그거로만 되어 있으니까 성경적인 천국에 대한 인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 어디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그건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눈에 알맞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정말로. 근데 왜 천국 갔는데 다 틀려요?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 각자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지, 그들이 봤던 모든 게 저 천국은 아닌 거라는 거죠. 정말 틀린 게 많겠죠. 날개 달린 막 아기 천사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2번이나. 오케이. 이거는 그냥 겉들여서 얘기한 거고. 자, 3번째. 문을 열고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은 당연히 문이 있다라는 건 열고 닫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제가 드린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은 문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좀 잠깐,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글씨 원래 잘 쓰는데 영혼 육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하고 육으로 나눠져 있다, 이 분설도 얘기하는데 그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 body라고, 그러니까 지금 소마하고 사르크스만 얘기를 할게요. 소마는 body, 그러니까 진짜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르크스는 뭐냐, 육체 정욕을 할 때 쓰는 이 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해버리는, 아주 영적인 것만 너무 중요해 라고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사상이 뭐냐면 육이 별로 쓸데가 없어. 이 소마가 별로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한 거야. 고린도전서 저희가 지금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천주교에서나 할 때 몸을 막 이렇게 우리 마틴 루터가 그 방반문을 쓰기 전에 뭘 하고 있었죠? 예. 그 어떤 그 계단에 그 유리를 깨고 그걸로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고행이 있대요. 예. 그 고행을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방반문을 썼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몸의 어떠한 수고를 통하여 영적인 곳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영지주의적인 사상. 그 부분에 이 육은 쓸데없다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육이 쓸데없다느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사르크스, 육체 정욕, 영적인 어떠한 부분. 이게 피지컬한 육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육에 대한 거라서, 육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요거죠. 여러분 당연히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의 영적인 세계의 어떠한 충돌과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영하고 육이 있는데 이 육이 아니라 요 육입니다. 사르크스, 그리고 스피릿, 하나님의 영과 육이 대치를 하는데, 어떻게 대치를 하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는 풉니다. 여기는 묶고 닫고 역할을 하고, 여긴 엽니다. 계속해서 여기는 어떻게 하죠? 속박, 자유함이 없음, 매임, 묶임, 똑같은 말인가요? 계속 이런 거죠. 또 미움, 불의, 구속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육적인 기능.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은 뭐라고요? 풀고 열고 자유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그래서 기도자들은요,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어 기도한다, 이제 뒤에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뭐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무시하면요,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은 영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대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에프라니우스의 교회가 말한다는 거죠. 선포한다는 거죠. 그 묶임을 끊어라. 그 묶임을 놓아라. 저 형제에 있는 묶임을 놓아라.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미지를 여러분에 심으시고 우라노스의 개념으로 자꾸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거의 점수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더 하고 싶지만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키가 당연히 있겠죠. 하늘 문을 여는 키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주기도문이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 자세히는 안 했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걸 좀 설명할게요. 영성이 뭔가라고 했을 때 spirituality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spirituality, 리티는 상태, 성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무엇이냐 할 때 영성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성 훈련한다. 영성이 훈련이 되나요? 영성 훈련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DTS 7년 동안 영성 훈련하면서 영성 훈련 될까요? 안 돼요. 정말이에요. 일주일 있으면 돌아와요. 훈련이 안 돼요. 영성은 훈련이 안 돼요. 존재입니다. 왜냐면 우린 너무나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제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세상적인 관념 안에 살아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매일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몰아서 하시고 100m 한번 달려보시고 이게 뜀박질이구나 하고 집에 가서 조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성은 어디까지? 상태까지 와야 된다. 자, 영적입니다. 스피리추얼은 어디까지? 땅까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여기에서만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어디까지? 땅에까지, 내 삶에까지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갑자기 들려고 하니까 우리 다윤자매님 이제 아기 가져야죠. 그렇죠? 오케이, 좋네요. 이거 자, 아기를 갖는 게 속됩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다윤이 아기를 낳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하나님의 이슈랑 멀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을 기도하는데 그것까지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너무 영적이지 않다, 영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영은 상태까지 와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어느 부분까지?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유치한 것까지 하나님한테 열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기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아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기 갖는 걸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차가 한번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야가라를 가는데 제 옛날에 센트라가 한번 퍼져가지고 중간에 섰어요. 아기들 다 태우고. 그때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차를 주세요. 차를 주셔야 됩니다. 아, 선교사고 후원받아서 사는데 이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 순간 이렇게 들어오세요. 제 노트북 지금 이음새가 날아가가지고요. 이게 지금 뒤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필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야 돼요. 지금 컴퓨터를 너무 사고 싶어요. 주님, 제가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에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 대입시키는 거죠.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 보통 이거를 구하지, 이건 간청 기도인데요.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고 자기 유익에 쓰려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과감히 못 구한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밴이 필요했어요. 우리 DTS가 하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 베이스에 숫자가 많아서 학생들이 많아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갖고 다녀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좀 큰 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 바꾸실 거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지금 여기 왼쪽이 다 이게 나갔으니까 애기 새로 생길 때 밴을 딱 주시면 우리가 그 DTS 학생들도 많이 태우고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거를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쓸 거라는 담대함이 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이거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 카드 몰래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쓰고 덜덜덜 떨면서 그게 아니라 담당하게 아버지 참고서 사야 됩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 담당,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뜻과 일치하지 않은 참고서를 산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하려면은 괜히 떨리죠.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걸 말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구하게 되죠. 오케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것은 상태까지 와야 된다. 이것을 못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게 있냐면 내 안에 이게 통일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을 내가 듣고 이쪽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그리고 오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키가 있습니다.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열쇠가 뭘까요? 첫 번째, 거기 써 있죠, 여러분. 예수를 나로 주로 고백함. 주를 고백함. 무슨 고백 위에 교회가 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짱이십니다. 나의 군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누구 열쇠? 네 열쇠예요? 아니죠? 내 열쇠. 하나님의 열쇠를 어떻게? 잠깐 빌려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우리가 열 것 같은데 집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열쇠를 갖고 계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리고 잠깐 대여를 해주십니다. 교회라는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그래서 열쇠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나오죠. 당연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자,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구 거죠? 예수님 거. 열쇠는 예수님 거. 제가 교회 열쇠를 새로 지금 그거 바꿨거든요. 저희 교회 열쇠. 그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김광일 집사님 앞에서 사인을 했어요.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디파짓 냈습니다. 30불 내면서 이걸 잃어버리면 30불 못 받아요. 막 이런 어떤 대여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죠?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받을 때 긴장함과 그 사명감과 그 명예, 영광 그거를 빌리는 거예요. 꼭 그러지는 않죠. 아무튼 그 열쇠 하나를 받는데도, 교회 키 하나 받는데도,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집의 열쇠를 주는데 이 고백 없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키는 바로 주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주를 고백하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삶의 이쪽 부분, 소멸하는 불이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소멸하는 불이 하나님이 잠깐 태우시는데 여기 태우실까요? 여기 실밥 나오는데 잠깐 태우실까요? 그 소멸하는 불이? 완전한 소멸하는 불은 죄를 다 태웁니다. 온 나의 죄를 다 태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실오라기 하나 죄를 태우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주를 고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아까 뭐 그랬어요.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는 어디까지? 내 온 삶의 작은 영역 하나하나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죄를 회개하는 건 죄 목록을 지우는 게 아니다. 내가 어제 뭘 거짓말을 했어요. 뭐 제가 뭘 훔쳤어요. 요거를 지우면서 회개했어. 자기 만족입니다. 어떠한 죄의 목록, 어떤 행위들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이거를 이제 용서받았어 끝나는 건요, 자기 만족 가운데, 땅의 이슈 가운데 끝나는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거기에 더 얹어서 거기에 주권, 거기에 의견이 뭐가 있으십니까? 다윗이요, 정말 재밌는 게 성경에 보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슬초로 씻기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주님 제가 죽일 놈이죠 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면서 중간에 딱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갑자기 찬양하리로다. 내가 이 선하심의 하나님을 선포하리로다. 갑자기 전도를 하겠대.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파를 하겠대.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막 찬양하고. 지금 뭐냐면요, 자기의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빨리 진행해서 죄송한데, 죄가 있으면요 회개가 있죠. 회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죄가 있어야죠. 재밌죠,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죄가 있어야지 회개를 하죠. 죄도 없는데 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 앞에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죄가 없는 게 회개네요. 맞나요? 죄가 없어지는 게 회개네요. 죄 없음으로 돌아가는 게. 죄송합니다. 죄 없음. 자, 죄가 없었고 죄가 있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중간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죄가 없는 상태, 죄 없음의 상태로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죄 없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영역이 들어가 있을 때가 죄 없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 하나의 이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열어놓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요, 그겁니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탁 여는 거예요. 열쇠로. 그래서 뭘 말씀하시든지 저는 순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도 못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아들과 딸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뭔지 몰라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얘는 뭐 하죠? 불순종하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불순종을 낳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뭐부터 해결하고 싶으실까요? 들은 다음에 얘 상태가 반응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실 분은 아니지만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주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더디 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할 어떠한 단계에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내가 이걸 말하면 바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불순종 가운데 가게끔 어떤 계시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순종의 마음을 해결한 다음에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자, 여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 주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할 때 어떤 이슈든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견을 들을 순종의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하늘 문이 열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정말 재밌는 기도,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이미 하고 계시고. 네. 아멘. 네. 그리고 한 문을 여는 기도. 두 번째는요, 합심 기도입니다. 이건요, 용서와 통일됨, 위아래로의 통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18절, 17절,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의 세례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마태복음 몇 장? 18장. 지금 저 마태복음 6장 안 읽었어요.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16장 안 읽었습니다. 16장은 뭐였죠? 교회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내가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음부가 널 교회라 명할 것이고 음부가 널 이기지 못해. 하늘에서 물면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를 18장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19절 그 바로 다음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라노스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거랑 똑같습니다. 파테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아요. 자, 지금 뭔 얘기하냐면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주기도문에 빠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가 20절 바로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 위에 구절은 잘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안 봤으니까. 그 위에 구절은 또 안 봤잖아요. 이게 쫙 같이 내려옵니다. 합심 기도는 왜 중요하냐?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기도니까. 그 세 분이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어게인스트 하시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전혀 없으신. 그래서 유일신과 삼신론 이거 안 해도 될까요? 할까요? 삼신론은 뭐죠? 세 개의 신이 서로 의견이 충돌됨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다신론, 막 헬라님 사상에서 막 제우스가 포세이돈이랑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막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합일되어 있지 않는, 그게 바로 삼신론이에요. 그리고 유일신은 뭐죠? 하나. 그 유일신 사상.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죠. 하나님만 인정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도 유일신이죠. 유일신이 뭐죠? 삼위일체라는 본성이 하나신데 위격이 세 개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유일신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를 두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어게인스트 하지 않고 어떻게 한 일을 하나가 되셔서 정말 삼위일체 정말 너무 멋있어. 정말 유일하시 유일신이라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럼 이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면 뭐라고요? 공동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사랑 혼자 이게 아니죠. 이건 자기애죠.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게 그분은 그냥 처음부터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니까 처음부터 사랑이셨던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풍부하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죠? 주고 싶죠. 진짜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뺏고 싶나요? 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막 사랑이 가득하니까 이거 버겁 너무 우리 사랑 너무 그래서 우리 그래 사랑을 주자.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네, 코스모스 그게 악한 나쁜 단어로 쓰지만 좋을 때 써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 합일된 합심 기도는요 하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삼위일체를 닮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합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제가 동일하다는 거죠. 뜻이 일치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문을 뚫습니다. 나는 이 기도할 거야. 나는 우리 아들 직장 잘 되는 것만 기도할 거야. 물론 그거 제가 아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집 팔려야 돼. 그래서 다 따로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일치가 되겠죠. 하나님의 일치. 사람의 뜻들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한 뜻 가운데 임하여지는데 그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하여 기도하면요 뭐라고요? 하늘이 뚫려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안정빵 정말. 그래서 여러분 강도의 집이 모이면 강도하자는 걸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맡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세 명이서 담합하여 이상한 걸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닮은 기도를 해야 되고 네.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데 정욕 때문에 못 받아. 그러면 정욕은요 누군가에게 점검을 받게 되면요 그 정욕이 없어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정욕이 1%도 안 들어가는 기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본인 혼자 기도할 때. 근데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할 때 되게 자기 정욕, 자기 혼자 막 뭔가 로또 막 이 기도를 막 여러분 공동체여 로또를 저에게 주시길 기도하면 이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안전빵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합심 기도. 이게 너무나 놀라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요. 한 뜻으로 모여 기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 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많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보기도 운영할 때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그 키는 문이 아니라 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음부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이유, 그 키는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지만 하늘의 문을 염과 동시에 음부의 권세가 닫혀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였죠? 게이트였죠. 문이었죠. 예, 헬라어로도 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는 순간 닫히는 거죠. 그 문은 누가 여시죠? 하나님이 여시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로 고백할 때 그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제가 인양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열쇠를 못 열죠. 이해되셨죠? 그거는 이미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영적인 세계는요 계약하고 자기 관련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열고 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조금 제가 이제 간증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어떠한 영적으로 묶여 있는, 좀 강하게 묶여 있거나 있는 건 계약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항상 보는 거는 어떠한 계약이 맺혀 있어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 사단과 사람은 뭘 하냐면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 눌림에 있거나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항상 어떤 사건이 있는데 영적인 계약을 하죠. 말로나 실수로나. 제가 영적 정리관 강의할 때 되게 많이 하는, 근데 저 같이 운동했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분신사바 아시죠? 예. 어른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그거를 너무 즐겨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두 명이서 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막 얘기하고 막 그걸 외우면 귀신이 와서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뭔가를. 근데 여러분 처음 들으셨어요? 아, 이거는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무튼 어른이 이렇게 뭐죠 이거? 위지보드. 그것도 처음 들어보셨어요? 잠깐만. 여러분 그 엑소시스트 그 영화 아세요? 보시진 않았겠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제가 지금 영적 정대 가는 건 아니지만 이거니까 영적 그거니까 그 위지보드 그러니까 엑소시스트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 있는 어떤 남자 아이가 할머니한테 위지보드를 선물 받아가지고 어떠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영화처럼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런 영적인 어떤 그게 있었고, 그래서 그게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로 나온 거예요. 그게 위지보드. 그래서 이렇게 판인데 그 귀신한테 막 물어봐서 막 이렇게 걔 혼자 움직이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판, 일본판 위주보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게 분신사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귀신이 정말, 그래서 저 봤어요. 그리고 진짜 사역을 했고, 정말 그 친구가 계속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 펜을 갖고 하지 않고 더 큰 물건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조정하는 거 이렇게 올자로 있죠. 되게, 여러분 무한도전 보시면, 오늘 되게 설명을 하려면 되게 길어지네. 되게 길거든요. 이렇게 로잉 아시죠? 그거를 움직였어요. 안 믿기시죠? 안 믿으셔도 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발로 이렇게 팍 찼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따개를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신내림을 받아서 인천에 아주 유명한 어떤 무당이 됐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자살했어요. 네, 이건 제가 좀 이렇게 그 영적인 강의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가 강의하면서 거짓말 하진 않겠죠. 지금 제가 왜 얘기했죠? 영적 세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열고 닫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요, 계약으로 이루어져요. 영화를 보면서 계약할 수도 있고요. 저희 DTS 학생들 중에 인터넷 하면서 오락하면서 계약을 맺어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일본 되게 이상한 책들이 많아요. 그거를 읽다가 그렇게 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풀고 닫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사례와 이것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도까지 가시는 게 어떤 거냐면, 정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금 누군가에게 묶여있는 그 계약을 풀게 하십시오. 그가 허투루라도 그 말을 했다면 그것을 취소하게 하십시오. 라고 대신 중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대화함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 법정에 갖고 가서 정확하게 사단아, 이 계약은 파기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끊노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분명히 되는데요. 이거는 일반화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중보기도 팀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지고 할 때 더 이렇게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키는요,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은요, 한 강을 정말 다 써서도 내일 할 건데요, 너무너무 신나요.
제가 요즘에 이 기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이게 요즘에 지금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표를 잠깐 볼게요. 참고표, 참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 2에 보시면요, 가장 왼쪽에 관계, 하늘의 것이 임함, 십자가, 영적 전쟁 이렇게 제가 해놨고, 그거를 에클레시아, 기도의 집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조금 보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관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쵸? 교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관계. 그래서 누가 하늘에 계신 이가 너에게 가르쳐줬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게 바로 교회죠. 당연하죠. 그쵸?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뭐라고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죠. 관계를 벌써 열었죠. 아버지 하고. 그럼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뭐죠? 예, 관계를 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것이 임함. 에클레시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통과되어지죠. 그리고 상호 교통하죠. 하늘께 땅에 임하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시고 땅에 이루어지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 나라가 임하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부터 오죠? 하늘에서부터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 우라노스의 개념이 임하는 것. 주기도문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로 주신 게 교회가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달달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십자가가 있죠. 내 교회, 에클레시아, 기도에게 어떻게 죠? 내 교회에 내 열쇠를 줄 거야. 이거는 천사들이 하늘 위로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하늘의 집이로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교회가 시작되고. 좀 빠르죠? 괜찮죠? 근데 다 이해되시죠? 십자가로 많이 통해진다는 거죠. 그 기도는. 근데 똑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죠? 십자가. 십자가는 용서와 회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주기도문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여는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주기도문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잠깐 여기 마지막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정리를 한다면요. 성령님이 이미 이 하늘 문 자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 문을 열어 하니까 자꾸 여러분 하늘을 보시는데 하늘 보셔도 돼요. 공간적인 거로 이해하지 마시고 개념적인 것,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열려 있고 그 문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문을 내가 갖고 있으다. 이미 그 키도 갖고 있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예.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개념을 땅 가운데 영성, 상태까지 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까지 내 몸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기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내일부터 할 겁니다. 지금도 조금 구체적이긴 됐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몇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오늘 참고를 잠깐 볼까요?
참고에 제가 안 넣어놨군요. 아닙니다. 참고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참고 1을 보시면 기도의 틀, 하드웨어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기도의 내용, 소프트웨어라고 이렇게 좀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 틀이 있어야지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솔직히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거는 그날 하나라도 하고 끝내야겠다는 내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붕 뜨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지정의 기도, 몸 기도. 보이세요? 예, 오케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어떤 기도냐면요. 우리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영, 혼, 육 세 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하고 저 예쁘게 쓰는데 원래 육은요 몸기도라고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지, 정, 의는 솔직히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제 영적인 부분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기도 방법이 틀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한번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건 간단합니다. 혼적인 부분, 지정의.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지정의로 이루어지잖아요. 지가 뭐죠? 지식, 그렇죠? 그리고 정은 감정, 의는 의지.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정시 기도를 항상 저는 해요. 그래서 저기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3번 나눴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내일 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거기는 지정의 기도하고 몸 기도하는 게 저한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보 기도가 있고 이렇게 저는 나눠놨어요. 저녁에는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틀이라는 거죠. 틀. 그래서 지정의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면서 만약 묵상을 하시거나 묵상을 요번에 너무 바빠서 못했어 하시면 기도라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성경을 봤다면 더 중요하고 더 좋죠. 하나님, 내 이 지적인 능력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떠한 것에서 끌어서 내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제가 하늘의 지식,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다닐 때 내가 판단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신선하고 표한 하나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와 말하게 하십시오. 지혜에 대한 부분. 저의 감정은 너무나 들쑥날쑥합니다. 기분 좋을 때 찬양하려고, 기분 나쁠 때도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어서래 만들어서 쭉 하십니다. 내 감정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의 감정을 사단에다 쓰게 하시고 사람에게 쓰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제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양함으로 쓰게 하십시오. 나의 감정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럼 그 미워하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그 기도로 정말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의지 정말 다 했는데 내 의지대로 가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지정의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의지는 내 마음대로 가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했던 것이 어제 또 무엇이 있었는지 주님, 내가 이것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몸 기도죠. 그러면서 지정의를 했으니까 의라는 부분을 주님, 제 눈이 오늘 하루 동안 육신의 것들을 보지 않고 영의 것들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세 형님이 누렸던 이렇게 들었는데 막 아론과 훌이 누렸던 그런 거를 제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봤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좀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악한 것, 육의 것에서만 포커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게 하시고 제 눈의 인상도 주님 피게 하시고 저 이거 다 기도해요.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입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욕 먹지 않게 하시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지키셨어가지고 주님이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제 남편에게 선한 말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제 귀는 주님 제가 걸러서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결정하여 듣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아무거나 듣고 저쪽에 가서 아무거나 듣고 이 가치관을 듣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이렇게 짧게 하는데도 몇 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쫙 기도해요. 내 다리. 주님, 제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가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겠지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다리는 하나님께 묶인 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제가 운전을 합니다. 내가 손 쫙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 우리 하은이 딱 라이드 시켜놓고 차에서 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침에 얼굴 씻고 샤워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내 영혼의 샤워를 쫙 기도로써. 이 틀이라는 거죠. 틀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풍성케 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도의 습관화. 그래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원래 이걸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시간 되면 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즐겁게 합시다. 예, 오늘 수련회도 아니고 영성 수련회도 아니기 때문에 강의고 세미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원래 이렇게 좀 부흥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하고 막 가고 싶은 그런 꿈틀댐이 있지만 오늘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여서 더 깊이 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도는 좀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거를 갖고 좀 우리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진솔자매님?